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잠시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단락별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 본문 위에 보시면 6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끊지 말고 이렇게 쭉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 교재는 거길 임의로 잘라놨죠. 그렇게 이제 좋다고 보기는, 읽기에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장절 이렇게 나눈 것도 이제 후대 사람들이 나누는 건데 단락별로 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자족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자족. 그런데 이 자족이, 그러니까 6절이죠. 어제 본문 6절에 등장하는 자족이 어디서부터 오는 자족이어야 했냐면 들으신 대로 이제 요 단락 맨 위에 있는 3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으로 말미암는 경건, 그리고 교훈. 이 교훈이 다르게 말하면 이제 교리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이해. 뭐 쉽게 말하자면 믿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거기로부터 오는 그런 족함, 그 자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족이 있어야 이제 자신의 어떤 상황에도 뭐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족이 아니라 이제 9절부터 등장하는 결국 돈으로 말미암는 그 자족,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거의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암브로스 교부도 말하기를 그러니까 돈은 모든 악덕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부는 우리의 가장 악한 욕망까지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돈이나 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립적이라고 하잖아요. 돈이나 부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이 나쁠 수 있다. 요 문제겠죠. 여하간 자족이란 그 단락이 잘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족함이어야지 그것 외에 돈으로 갖고 누리는 그 자족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죠?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제 그리고 우리도 포함되는 거겠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즉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하려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면서 더욱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온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다윗을 사무엘을
엘리야를 엘리사 등을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쓸 때도 그들을 호칭할 때도 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이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같은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것이죠.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써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네,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죠. 11절을 보니까 일단 이런 것들을 뭐 하고요? 피하고입니다. 예, 그런 것들, 앞서 잘못된 것들, 앞달락에, 그러니까 10절 위까지 해서 이 앞달락에 잘못된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피하고, 그러니까 먼저 피하고입니다. 같이 하고 뒤로 숨겨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것들에서 피하고 떠나고, 그리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란 뭐 성경에서 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의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당신의 자녀다움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가 경건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은 그분만을 사랑하되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것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인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오래 견디는 것이에요. 마지막 온유는, 온유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무슨 유순하고 부드럽고 이걸 성경은 온유라고 하지 않아요. 온유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장 많이 갖고 있냐면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이것이 온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의, 하나님의 자녀다움,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하되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 인내,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는 것, 온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다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서둘러 말씀드리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요. 온유는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계속 갈고 닦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안에 없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어디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자들이 그것을 더욱 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나 경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더욱 추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받지 않습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유한 것으로 인해 더욱 추구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없는 것을 쫓아라,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라 생성해내라, 이게 아니라 네 안에 가진 그것을 더욱 힘써 구해라, 이런 것입니다. 너는 그게 있잖아. 네 안에는 그게 있단다. 그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거기에 더욱 힘써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것을 더욱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그러한 것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걸 추구하는 것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구하며 나아가고 싸우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생을 구하래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랑 똑같이 이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 그 영생을 구하며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력, 그죠? 그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그것을 느끼고 더욱더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 영원한 온전한 그 영생, 안식,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12절 끝에 바로 이런 것을 위해 바울이나 디모데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준엄하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냥 이렇게 보면 참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인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재림, 주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고 또 도대체 어떤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고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대체 이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잘못이나 실패도 없이 철저히 지키라는 요 말씀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는 못 지킵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실패가 시내산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구역 전체의 모습이었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 안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왜?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잘못, 실패, 실수가 우리 인생에 왜 없겠습니까? 성도의 인생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 실패, 실수, 점, 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네요.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 안에 있는 것, 이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마치 2-3살 아이가 자기의 엄마를 꼭 붙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단 하나의 방법,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것만이 이 14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흠, 책망, 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 이 온전한 고백,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라. 실패하기 때문에 더욱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가 이제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끝나는 6장이니까요. 이제 몇 절 안 남았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 요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가 거의 끝 상황입니다.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뭘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이거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거면 되지. 아들 같은 디모데야 어떤 상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 알다시피 너나 나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오매불만 그 안에 버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과 15절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보자면 13절에 보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14절 건너뛰어서 15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예,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13절에 우선 왜 만물을 살게 하신, 좀 다르게 번역을 하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바울이나 디모데나 쉬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다 어렵고 어려운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목숨이 경각에 막 왔다 갔다 할 만큼, 네,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운 속에서 생명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테러를 당할 상황에서도 막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주인,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거나 없게 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해코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만물의 생명을 움켜쥐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어떤 고백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여 15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예감하시다시피 그때에 이 글을 쓴 때에 너무나 많은 주권자나 왕 또는 주가 있었어요. 주인들이 있었어요. 헬라나 로마의 그 권력자들, 콧대 높은 권력자들, 그 콧대가 막 하늘을 찌르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그 세속의 물결 속에서 또 누가 있었어요? 유대교, 사단의 회라고 불리던 그 유대교의 서슬퍼런 감시도 있었단 말이죠. 도통 주권자들 투성이고 왕들 투성이고 주인들 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참된 주권자요, 참된 왕이요, 참된 주는 누구라고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진짜 참된 주권자고 참된 왕이고 주님 아니시니, 요 사실을 한 번 더 각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것이 주가 아니다, 다른 왕이 아니다, 우리의 참된 주권자 왕 또 주님은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은 복되시고에서부터 쭉 해서 오늘 본문 끝절인 16절 끝까지는 그 사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은 이제 송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높이 찬양하고 있는, 아주 강하게 찬양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인식하는 것처럼 진짜 만물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 또 주권자 왕,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분을 어떻게 믿는가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만큼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삶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정말 그런 삶이 나올 것이고 그분을 그렇게 의지하며 강하게 의지하며 이제 살아가는 삶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면 삶은 더욱더 소극적인 삶일 것이고요. 그러겠죠. 삶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이 부분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물건 팔 때 값을 속이지 않기, 금식기도 포기하지 않기 등 내가 오늘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잘 했을 때는 자존감이 올라가고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으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이 정체성.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그 단절이 회복되어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이 정체성,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로 이 정체성을 알게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정체성을 알길 원하시되 어떤 상황 속에서요? 자꾸 어려운 상황을 허용하시는 거죠. 힘든 상황을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기로, 우리가 하기 힘든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게 하셔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세요. 소위 말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자꾸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로 자족, 어제 본문이죠. 자족,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자꾸 터득하게 만드시고 견디고 참고 이겨내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 당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거기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뭐 이렇게 도망치고 저렇게 도망쳐도 하나님은 다시 잊을만 하면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힘든 상황을 주셔서 다시금 그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 정체성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분을 잊지 말게끔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 등등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하게 해 주옵소서.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